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입은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그 뜻깊은 주일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선교하시는 강종훈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정에서, 병상에서, 군에서, 사업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속히 치료되도록 안수하여 주옵소서. 일제히 억압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수많은 선현들의 헌신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유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음 바 된 저희들이 본을 보이는 삶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선교하시는 강정훈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역하실 때 건강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사모님께서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후유증이 없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돕는 자가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완전하게 하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히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암 성전 자리를 내어주신 이용모 안솔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그 사업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드나드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지어가실 해성교회 성전 부지를 태평로 1-1에 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며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건축위원회와 최성원 설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설계와 건축 허가 및 시공사 선정 등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재정도 어려움 없이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새 성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당회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늘 화평을 이루는 혜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상혁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비전이 있게 하시며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주께서 높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강정훈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는 듣는 귀가 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하기를 즐겨하는 혜성교회 9구역, 10구역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또 주님께서 밝혀주신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꿈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은혜에 응답하여 내어놓는 저희들을 이 헌신, 헌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저희들이오니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그 가정이 평강 가운데 거하며 더 하나님 나라의 힘껏 믿음대로 욕망대로 마음의 바람대로 더 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뒷받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지시고 주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금식 헌금을 해 주시면은 본교단 총회 모금에 전액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함께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뭘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다가 잡혀가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염려하신다. 그 말씀이 맞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사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잡혀가든 뭐 어쨌든 농담이고 저는 정말 꼭 필요해요. 그러는 분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저 항전직 분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책을 차곡차곡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보 기도 늘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숙 명예권사님 우리 복사뼈에 금이 가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광고했다고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면서 목사님은 또 그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영상을 지금 이 시간도 보고 계시면서 아주 부끄러워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새겨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정원 선교사님 오늘 함께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진희 선교사님께서는 수술 후에 몸을 좀 잘 돌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늘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하는 이, 그 다음에 우리 골절 겪고 있는 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의 이 골절 개통, 이 금 가는 개통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 온 교우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고 우리 모두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99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제 이 시간에 누가 가서 전하리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강정원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서 잠시 강단을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그동안 정말 궁금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두 사모한 이 만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도 만나고 또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과도 만나고 또 사명과도 또 만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기대합니다. 네, 먼저 여기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매달 또 이렇게 섬겨 주시는 해성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호학교회 목사님이 정원장한테 성교사는 성교복을 이렇게 설교를 하지 말고 그 나라 상황하고 성교복 형식으로 이렇게 간지정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호학교회 목사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선교대 때 그러니까 어떤 선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굉장히 좀 선교전조라고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지금 현 상황도 좀 비슷하거든요. 영국 그래서 선교대 때 선교전조라는 선교대 때 선교학 교수님이 보내준 영상 다른 시간상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 좀 어떤가 좀 그거를 좀 보고 다른 못 보고 두 번째 제가 사역한 거 그다음에 PPT를 보면서 크로아티아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면 이렇게 영상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처음부터 중간에 끊고 그다음에 3분 73초부터 끊고 그다음 두 번째 영상 이렇게 하고 PPT를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한 주간 또 부끄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구원을 확신했을 때 그 첫사랑과 첫 믿음 또 늘 간직하고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해성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성전 이렇게 건축 중에 성령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과정 순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 새성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모든 가정 모든 분 또 여기 오신 모든 분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 주목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오게 해주세요. 이외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를 좀 들려주시죠.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you know, before it's changed into pubs, you know.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isn't as full in at the moment. why? Huh? Nobody's using it.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 사무 13초부터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l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예, 거기서 사무 13초부터 또 자세히 사무 13초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well,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of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예, 여기까지 보고 두 더 번째 이상 영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저희가 이제 사역한 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여기 제가 자료를 놓고 할 테니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심하거든요. 영국만이라게 두 번째 영상 이렇게 보시면 선교부 2026년 선교보고 그래서 앞으로 가져서 여름 맨 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영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감리교 PPT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PPT 첫 번째, 그러니까 영국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영국 출신이고 근대성교 아버지 그러면 이제 윌리엄 킬인데 뭐 영국 출신이고 또 영국의 이렇게 좀 훌륭한 이렇게 신학자나 이렇게 PPT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 다 영국이고 우리나라도 영국 성사님이 좀 오셨고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지금도 영국이 매년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수리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게 문화재 이렇게 지정이 돼갖고 그 나라 방식으로 돼야 돼. 옛날 그 방식으로. 그럼 이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매물을 파는 거죠. 매물로 나오는 그 영국 성사님 현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 그렇다 했지만 영국으로 가신 분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영국에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PPT 이제 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어떤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뭐 감리교도 있고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지지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그걸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이건 농교에서 유럽에 테러가 있다는 거기에 됐어요. 이건 동성결혼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용도 변경 이렇게 술집 변하고 무슬림 상원도 변하고 두 번째는 교회 세속하고 두 번째는 전도와 주일학교. 그러니까 아까 때 교회 이렇게 영상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말도 타야 되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주일 성수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게 다 이렇게 인문주의로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게 다음 세대의 어떤 이렇게 주일학교 어느 교회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게 교회 세속화, 그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아직 뭐 이렇게 세속화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고 이제 주일학교 이거는 모든 교회가 어떤 존재 앞으로 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의 어떤 현실인데 이렇게 네덜란드에도 좀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네덜란드에서 그 나라 국회에서 저걸 통과시켰거든요. 동성결혼은 뭐냐면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네덜란드에 그래서 저기는 지금도 이렇게 그 합법입니다. 이렇게 합법이 2000년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 저기 있었고 벨기에, 뭐 스페인,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아이슬란드, 덴마크, 영국, 웨일즈,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이런 게 스코틀랜드 이런 데가 다 이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도 2015년도에 그게 됐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019년도에 타이완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 그러니까 저런 게 다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좌우를 떠나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러냐? 미국의 어떤 이건 제가 또 뭐 요새 인터넷에 발표됐으니까 기독신문이나 국민일인데 보면 그다음 넘겨주세요. 됐어요. 여기서 놓고 그러니까 필그림 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에. 근데 필그림 교회에 속한 교단이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도 이제 헌법적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세상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또 제재를 받고 뭐 그런 거 이해하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필기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17년도에 그 당시 환율로 126억 원이 넘는 그 예배당하고 교회 자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교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단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교단에서 너 이거 다 놓고 가. 예배당하고 니네 자산 다 놓고 가. 아니 그 교회 120 그때 당시 아무리 그래도 120억 원이 넘는데 이거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 목사님도 되더라고요.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이제 공동회의를 했어요. 95%가 우리 가고 다시 시작하자. 그게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고 말씀 위에 서는 거니까 이런 교단은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거 이제 양춘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도 오셨었는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게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양청일 목사님 이 필기름 교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 미국도 많은 교단이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이 좀 또 이외에는 저희 크로아티아도 이외에 속해 있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좀 저런 게 허용되거든요. 크로아티아는 아직 카톨릭이 좀 강해서 천주교도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여러분들 유고슬라비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러니까 그 그 옛날 유고슬라비아 그 이름의 뜻이 저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남슬라브인의 땅이라는 뜻이라고요. 그 유구 이스트로 그 유구가 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이 동슬라브 민족이고 여기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코소보와 마케도니아 여기에도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였으니까. 근데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냥 그거를 놔주세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게 민족주의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그날 뭐 많은 나라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민족주의 소련이 해체된 거. 그다음에 지도자 티토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저기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살았지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어갖고 코소보도 자치고 거기 알바니아 무슬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게 다 그냥 인정해줬어요. 종교의 어떤 자유가. 근데 강한 이 민족주의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 민족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벽을 세우고 나라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슬로베니아가 독립하고 크로아티아 7개 나라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로 바뀌었는데 그리스하고 좀 있어서 7개 나라로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좀 이렇게 내전이 있었고 어떤 인종청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말의 영상 나올 때까지. 아니 잠깐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민족은 크로아티아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인 예전 유고 시절부터 이 보스니악이 뭐냐면 그 민족이요 민족. 옛날에 터키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스니아 지역에 많고 이렇게 저기 새 민족 이제 크로아티아가 저기 옛날 유고슬라비아 땅 전체로도 볼 때 저 새 민족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저게 근데 뭐냐면 크로아티아에는 최근 뭐 인구조사 여기 있는 대로 카톨릭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뭐 8만 대장경 그래가지고 뭐 석가가 나를 지킨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문화대로.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떤 수호성인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크로아티아 사람의 정체성은 카톨릭이고 세르비아인들은 정교회 천주교가 이렇게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두 개로 가려졌는데 보스니악은 옛날 터키 침공 받아서 이렇게 새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 동상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는 바른 복음이 필요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도서관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대학 도서관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 글씨까지 다 파악하니까 지금 마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스톤게이트라고 그 나라 국회 거기는 이제 저기 독일처럼 총리가 실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 마리아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누구한테 기도하냐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부부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나라 통성기도할 때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면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좀 받은 이렇게 그날 뭐 하루 종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분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간절하게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 이상하게 따와가지고 근데 어떤 인신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상 가려면 저기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야곱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형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연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연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 믿어야 이제. 근데 매일 기도해요. 그럼 저걸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이 저희 바울 선생님 제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맞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많은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회가 0.3%밖에 안 되고 관광객들은 좀 많이 와요.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 형수들을 제외한 이제 한국 선교사는 비자 문제가 좀 커요. 두 가정 있습니다. 딱 두 가정. 이렇게 딱 두 가정 있어요. 한국 선교사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 옛날에는 좀 있었지만 이제 비자가 안 돼서 다 돌아가셨고 두 가정 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 어제 저희 형님이 성경 뭐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크라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증인도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는 좀 극우 이렇게 천주교도 좀 극우 이런 분들이 많고 요한증인 거기도 수혈 안 받고 죽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수술만 받으면 사는데 왜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요한증에서 태어난 애들도 부모가 쓰잖아요 그 동의. 죽입니다 그냥. 그 통계적으로 다 나왔어요. 왜냐면 수혈 받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증인은 무서운 게 그거도 뭐 지천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요한증인 아들들이 수술을 받으면 사는데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크라테아도 요한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라테아는 이 바른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많은 복음 사역자들 오도록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또 많은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초 켜놓고 저기 막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 마리아한테 막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렇게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은 더 많아요. 막 더 많아요. 비 오는 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무릎도 꿇고 저기에 그래서 저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그분들은 뭐 애절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임신 못하거나 뭐 그런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많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크라타르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비자가 안 되니까 이제 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근데 이제 1년 안에 어학당 통해서 저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바뀌었지만 제가 비자를 받으면 가족이 동반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1년밖에 안 돼서 1년 안에 비자를 받으면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NGO 이렇게 세워가지고 근데 세울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소도 얻어야 되고 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채워졌습니다. 채워져서 그때 좀 많이 왔어요. 무료로 저희가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비자법이 또 바뀌어서 나갈 위기에 좀 있었는데 저희가 현대교단을 통해서 교회개척 이것도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기왕이면 이렇게 어차피 나갈 거면 시도해보자. 근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검증 여러 가지 서류도 내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졸업증명서 이런 것도 다 내고. 근데 그분들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 뭐 시에라도 있었지만 그게 뭐 비자 에볼라 때문에 이렇게 본부에서 허락받고 나왔지만 그 나라는 현지인이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현지를 잘 훈련시켜서 위임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게 가능한 나라지만 크로아티아는 먼저 계신 성사님들이 현지 교회 일단 비자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분들이 안 도와주면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개척하는 게 잘 안 됐지만 하지만 이제 그분 이제 설교 중에 하나가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게 목사님은 크로아티아 뿌리지만 또 사모님도 미국 분이에요. 보스니아 이런 데 오셔서 그리고 저기 거기 또 미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간호사였던데 미국 분인데 이분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있고 또 저희가 저기 세 팀이 있습니다. 팀 사역. 성교는 또 팀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또 필요하고 외기나 그런 데는 또 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여러 가지 현실로 볼 때 어렵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비자를 내주면서 저희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기로 왔고 예수님도 성기로 왔고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나 성계의 원리는 이제 동일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종이 오면 손님이 이렇게 오면 종이 손님의 발을 그런데 씻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많이 하는데 세족식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종이 돼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교회 안에 가면 장로님들이 막 주차 봉사 이런 것도 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지만 마곡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친히 이렇게 마곡간에 태어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원리나 성교나 나아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예배 시간에 떨 수밖에 없고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데 너도 이래라. 그게 좀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뭐냐면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고 섬겨주셨고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 성사님들 다 이렇게 섬기러 오셨고 다 위임하고 다 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 이제 어차피 일단 비자 문제가 좀 컸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역해서 팀을 이뤄서 서로 이렇게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진이 났을 때 옛날에 지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기 어느 집이 무너졌길래 레미콘 불러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불러갖고 이제 기반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팀 사역 미국에 오신 목사님하고 또 간호사였던 그분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내도 저렇게 뭐 카페에서 뭐 봉사 거기는 또 이렇게 교회마다 카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저 오늘은 방송 일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을 또 팀 사역 현직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 넘겨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밝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 저 남편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남편인데 보스니아 출신입니다. 보스니아 출신이에요. 근데 국적은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국적은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 아빠가 보스니아 내전 때 정부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저분들의 아픔을 알게 됐는데 어떤 아픔이었냐면 95년도에 7월달에 그러니까 저기 스레브레니차라고 보스니아 땅이 있어요. 근데 세르비아가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는 이제 보스니아 민족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죽였잖아요. 근데 1995년 7월달에 이 사람들이 그 스레브레니차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12살부터 성인까지 그냥 종교가 다하는 어떤 그 다른 이유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인종청소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영화도 있는데 유가족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12살에는 왜 죽였냐 도대체. 총을 들 수 있다. 잠재적인 전사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있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저 얼핏 알고 있었는데 어떤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에서 제소도 했어요. 그 판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뭐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가 아닌데 이상하게 났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면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진정한 평화와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법을 연구하시는 분은 좀 저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990년대에 참혹한 보스니아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 중에 이 세르비아에 있는 기독교인, 보스니아 민족 중에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으면서 서로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민족은 이렇게 지금 저 사람들 이렇게 코소보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는 뭐 클린턴 동상도 있고 어떤 민족이나 정치, 법으로는 서로 원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민족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옛날에 한 민족이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옛날 저런 일을 놓고 막 참여하고.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도 신앙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보고 이게 다 믿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놔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라는 게 뭐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정말 이렇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승동교회라고 서울에 가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뭐냐면 저기 뭐 정치 뭐 이런 걸 안 돼. 법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판결도 참. 근데 그런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는 광복절이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민족적인 아픔도 있지만 거기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들 거기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성교적 차원에서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격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상치료를 첫 번째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돌맞으면서 기도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에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 거기 우리 초기 성교사들 왔을 때 양반하고 청민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 조선시대 때 일단 계급사회였잖아요. 뭐 남녀 출세 부동자 기억자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는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 양반들이 뽑은 거예요. 너무 신실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아니 그 양반도 있고 백정도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은 가능합니다. 복음은 거기 역사를 보시면 거듭나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 내 형제고 자매네. 그리고 비록 백정이지만 저 사람 굉장히 신실하니까 우리가 뽑자. 그래서 나중에 백정이 장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승동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다른 걸로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크로아티아에 그러니까 저분들이 굉장히 밝죠. 두 부류가 있어요. 유가족들이 죽어도 용서 못해. 이해는 가지만 한 부류는 또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서로 끊이지 않는다.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렇게 복수가 복수를 갖고. 그럼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 저분들도 두 번째 부류. 그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 내 민족이 저 친족들이 다 이렇게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마저도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그분들 잘 보면 정말 저분들이 이렇게 좀 신실하구나. 예.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은혜가 됐습니다. 좀 가정을 통해서 제가 현대교회를 통해서 같이 이게 크라테를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신이 크라테를 위해서 저렇게 크라테 땅에도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 저희가 이것도 뭐 시간 내서 전도도 하는데 2016년도부터 그 다음 연결해서 2016년도부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이렇게 좀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 힘들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외부에 나와서 한다고 뭐 그래서 제가 또 한국 후원교회가 된 부목사님이 뭐 학교에 전도하고 막 형사조사도 받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이 그러냐 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물론 이제 전도도 하지만 일단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한가락교를 했습니다. 무료를 하고 2학기 이렇게 대학 그 학사 일정에 맞춰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구가 385만인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한류가 있습니다. 한류가 있고 수도하고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마다 다 저기 세종학당이 있어요. 근데 저 세종학당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숙제도 봐주고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그런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명 정도 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1대1 저도 1대1 목사님 좀 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설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관계를 맺고 서로 좋아야 돼요 일단.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딱 전화 오면 바로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섬기고 막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제 퍼주고 뭐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요한복 5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저 때도 복음을 전하지만 1대1 이렇게 1대1로 요한복 24절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못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여기 오서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는데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안타깝고 물론 관계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뻤고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다. 성경에 요한일서에도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다고 나왔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흔들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 구원의 확신을 갖자. 우리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평생 가야 된다고. 처음에 결혼할 때 남녀가 그 첫사랑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때도 김원영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 뭐 만나려고 군에서 막 갔다 1시간 보기 위해서 7시간 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은혜로 된다고. 그래서 첫사랑께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 확신을 심어주고 현직교회로 인도하는 뭐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식도 나왔고 그건 뭐냐면 20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후에 속했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2만 6천 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받는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직업도 찾아주고 학교도 알려주고 집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정착하도록 돕는 거예요. 저희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속했으니 이후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좀 독일은 몇 명 받았냐? 독일 저희가 이제 팀사역 한글학교 많은 가정 도우면 되는데 이제 한 가정 돕고 있습니다. 한 가정 집을 초대해서 같이 뭐 음식도 나누고 이제 먹으면서 좀 친해지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와가지고 이제 폴리나 제 큰애고 동생도 있는데 이제 엄마고 그래서 저기 뭐 어떻게 알고 그러면 뭐 헌금도 저기 하고 근데 독일은 몇 명 받았냐? 그러니까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독일은 134만 8,200명 넘게 받았습니다. 그 독일 세금이 좀 세죠. 440%. 독일 사람도 냅니다. 내고 뭐 저기 연금도 잘 돼 있고. 그 말이 100만 명이지. 말이 100만 명이지. 이분들 막 그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도전을 받은 게 정말 이렇게 크레아타도 그렇지만 아니 100만 명 이렇게 그 사람들 다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어떤 정책의 뿌리를 보면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배웠어요. 이제 옛날 다 로마 땅이었고 크레아타도 이렇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었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소명. 내가 가진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자기 저기 뭐냐 청소부 뭐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전적입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막 청년들도 알바하고 이런 애들이 막 영문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좀 자립 정신이 있어요. 쟤 뭐 여자로 미국 갔다 올 수 있을까?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저희가 또 이제 뭐 장학금 그런 사람들도 장학금도 좀 주고 그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저기 이건 말 그 서울신학교 실화음악과 팀도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수예배 때 찬양도 하고 예배 때 이렇게 뭐 함춘호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누구시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구십니까? 함춘호 교수라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뭐 그러는데 진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그러니까 팀이 와갖고 저희 이렇게 와서 여름 겨울하고 이렇게 와서 그런 일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저기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독립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또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이렇게 현대교회 도움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예선에서 같은 형제라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엄브렐라 본인 그분은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너의 엄브렐라가 대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도움으로 저희가 비자 갱신하면서 이렇게 거의 영주권과 같은 그런 5년마다 그냥 갱신만 하는 거 받았어요. 이제 이분 도움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확 나오면 또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주는 좀 그런 일을 좀 물론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런 일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성탄절날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9월달부터 막 마트 가면 뭐 할인하잖아요. 그때 막 조금씩 사놓고 막 그래서 10일달 되면 이제 섬기는 일도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저희 코로나도 겪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하잖아요. 저 인스타,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광고용으로 이제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니까 물론 대학교 가서 이제 포스터도 붙이지만 어떻게 일하는 애가 와가지고 들어도 되냐고 진짜 무료라고 무료라고 해보라고 해서 한 학기 하고 두 번째 학기 갑자기 등록을 해놓고 갑자기 저한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뭐 인터넷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때 2023년도 그때쯤에 22살 여자 청년이 히잡을 좀 삐뚤하게 썼다는 이유로 그때 종교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시체로 나왔습니다. 시체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막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체제유지가 중요하니까 인터넷을 뭐 하루에 이게 조단이에요. 조단이 경제 뭐 체제유지가 중요하니까 저 북녘땅이 생각나는데 거기 우리 동포들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인터넷이 안 되는구나. 시학생을 받기 위해서 저 여청년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카타르 2024년도 월드컵에서 이란 선수들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경기 시작 전에 대한민국은 애국가 부르는데 안 살려내라고 이제 일부러 항의하는 나중에 다 감옥에 갔는데 그 선수들이 그 유로관 선수들을 근데 관중석에서 지지해줬어요. 니네 그거 다 알고 그 상황을 아니까 관중들이 카타르까지 온 이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가면 거기 형제의 상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형제의 상이라고 이게 혹시 보신 분 형제의 상 동상 그 스토리도 아시겠네요. 여기 우리 좀
젊은 청년이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저도 이게 뭐지 이 동상이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형이 군인인데 동생은 북한군. 나중에 돌아오는데 형이 딱 보니까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념은 형제 사이도 갈라놓죠. 그것도 저기도 민족이 다르니까 벽이 세우고 나라까지 생기는 거. 근데 제가 아까 승동교회도 했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란에도 여러분 이란에 직접 못 들어가지만 터키에서 이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 훈련시켜서 다 이란으로 보내요. 이분들 다 쫓겨나서 이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또 후원하는 교회도 대단하지만 얼마 전에 또 그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옹원파가 잡아야지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다 안 죽는다고 제발 좀 옹원파가 잡고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란의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이란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또 그럴 수 있도록 거기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복음에 우리가 이란이나 뭐 일본이나 복음을 북한도 그렇고 북한에도 선교사님이 잡혀 있죠. 그분들 이제 어떻게 생사도 잘 모르지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민족이나 이념이나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갈려 있지만 하지만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오잖아요. 또 이분들 너무 오잖아요. 또 다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게 어떤 민족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승동교회도 그렇고 이 많은 정말 우리나라도 다 뭐 교회 뭐 학교 다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 서성경 선교사 나올 때까지 시간도 있으니까 서성경 선교사 나올 때까지 제가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한일장신대학교 이제 설립자 분인데 보리옷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언어를 배우시고 이렇게 나라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슨 텔러도 뭐 중국 옷을 입고 이렇게 내지로 들어가서 그게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교도 저 사람들 이렇게 간호사 영국 독일계 미국 간호사인데 그 아들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이 뭐 헤론 그 지방에 묻힌 사람도 있어요. 헤론 의사였는데 29살에 와서 재중원에서 일하다가 34살에 전염병 걸려 죽고 저분은 전염병 안 걸렸지만 이렇게 나중에 간호사 출신이라서 자기 몸도 의료로 해부하고 내놓고 저분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복음 들고 내 가정, 직장, 학교를 이제 가야 됩니다. 내 가정에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가족 전도가 힘들잖아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부활 분명히 살아날 거 믿었는데 마가복음 16장 보면 안 믿었잖아요. 부활도 예수님이 나타난 니네 왜 나 안 믿어? 막 이렇게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 이제 부활과 안 믿는 제자들. 근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실패를 했죠.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너 먼저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성교회관에서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양화진 가서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거기 별관에 가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여기는 전문의도 없고 병원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의지하고 이 사람들 치료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제 마가다라 강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또 여기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실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또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뭐냐면 메신저 없으면 메시지가 없다고 누군가가 파송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면 그 나라에 복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없으면 메시지가 없다. 프라티아도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모든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도하고 특송 그 해도 되죠? 네, 그럼 이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저기는 제 부가가치세가 25%인데 뭐죠? 음악학교가 있어요. 나라에 세운 음악학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선생님들 그래서 저기 학원비도 많이 올랐지만 5만 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 합평이 그래서 둘째는 또 할인되고 셋째는 무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특송 이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자그레브 이제 주의학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이렇게 저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또 묵묵히 나와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할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저희들 모두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성교회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 건축 과정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안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태양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태양에 살아계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누가 대신하리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람. 그가 대신하리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박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선교사님 이제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저 크로아티아의 이 영적인 사운드 오브 뮤직 이 가족 선교 칭찬단으로 하나님이 또 귀하게 써주시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강정원 선교사님 가족 만나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는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유럽의 현재 상황을 가르쳐 주셨죠. 예배당이 바뀌어서 술집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화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유럽 전체 단지 거기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금산에 가면은 예배당 카페로 변해 있는 거 저는 가봤는데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죠? 금산만이 아닙니다. 여기 곳곳에 지금 그렇게 점점 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속화되는 과정 가운데 전체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선교사님의 사역 현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2가정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못 받고 나갔는데 선교사님은 비자가 나왔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선교사님은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우상이 되어 주겠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다. 팀 사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 한글 학교. 지금 거기 한국 열풍이 부니까 그래서 한글 학교 하는데 많이들 지금 몰려온다는 겁니다. 교재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한글 학교 그리고 피난민 사역 그것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한글 학교 하면서 접촉점을 위하여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글로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애써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만 지금은 한글 학교 하고 있지만 비전은 예배 공동체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지금 거기 주재원들이 모이던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금 비전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구체적으로 복음이 민족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을 이긴다는 선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읽는 게 지금 그겁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 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이제 본물이 터지니까 민족으로 해서 국가를 이기는 겁니다. 민족으로 다 국가가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이란 사람들 설명도 해주셨고 보스니아 그분 말씀도 해주셨고 또 영화로도 됐는데 우리나라의 형제가 서로 함께 남쪽과 북으로 싸운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는 가운데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민족들 때문에 유럽이 그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갈기갈기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 민족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함께 나가는 그 비전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모두 와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복음은 그거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없으면 메시지도 없다. 아주 귀한 말씀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메신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난 우리들이 성령님 도우심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민족들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가운데 복음의 나라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주신 메시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글 학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 있는 한인들 비롯해서 다문화가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 올리는 인격적으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해성교회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평화의 사역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덧붙여 한진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극을 받게 하여 주시니 이 땅의 상황은 참으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한 게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던 장소가 변하여 술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젊은 세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이 땅에 또 저 땅에 어디든 세워두신 주님 복음의 전달자들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저희들이 저항하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 각자의 가짐과 생긴 모습, 그리고 피부 색깔, 민족,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합평할 수 있는 것, 그건 복음 때문인 줄 선포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함께 협력하여 팀을 이룬 현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멈추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점점 커 나가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 복음을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만나되 지식을 갖되 온전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려주신 시온산을 향하여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공로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사역의 팀들 함께하여 주시사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 주인이라고 하는 이들, 또 나그네라고 하는 이들, 난민들, 이런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음의 귀한 결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주재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높여 예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글로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어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크로아티아 언어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란어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방곡곡에 저마다의 목소리로 저마다의 언어로 함께 더불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자리가 바뀌어졌을 뿐 지금 참으로 메마른 땅인 것은 확실하온데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놀라운 역사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선교하실 때 저희들도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기도 간구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진희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제 그 사역에 더욱더 힘찬 발걸음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 다음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일을 하시고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성령님 전파하시니 저희들 도구가 되겠나이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